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함께 하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30분 정도 말씀 듣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특별히 그 매일 성경의 본문이 이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간의 본문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선택과 책임. 그 문제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선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어제 묵상 정리한 거 보내드릴 때 거기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사형을 그렇게 언도할 수가 없어요. 사법을 그렇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로 데려간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네 말이 옳도다. 사실 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가 반란을 일으키는 자냐? 정말 이 유대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하는 짓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는 짓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한 것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말씀이죠.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 후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옆에 예수님을 끌고 왔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빌라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공격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침묵으로 대응을 하신 것이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이 유난을 떨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비리라는 것을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의연하게 서서 잠잠히 대응을 하는데 이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태도에
놀란 거죠.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이 고발하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겁니까? 예수님은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지고 뭐 장로들이 와서 따지고 대제사장들이 따졌지만 예수님의 말을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딱딱 대답할 때 그들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뭐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지쳐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고서는 포기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누가 떠들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하실 그 사명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몇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 베다니의 한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에 대해서 제자들 모인 자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그 유월절 예식을 지키셨잖아요. 그 유월절 예식을 지킨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그 유월절을 아십니까? 라고 다니는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저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저 안상홍 증인회에서 요즘에 사람들에게 유월절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유월절 아십니까? 유월절 지킵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녀가지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어요. 도대체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그러고 왜 저렇게 유월절을 강조하며 다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예식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유월절 예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유월절 예식을 안 지켰대요. 325년인가요? 뭐 니케아 칙령인가? 그 초대교회 그 회의 이후로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신 하나님 안상홍님께서 유월절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우리 안상홍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거기 갔다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다가 왜 안상홍을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그냥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유월절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이단이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예언하신 것이 뭡니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런 예식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이 뭘 지켜야 구원받는 그런 걸 가르치셨습니까?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자꾸 이런 거 강조하는 거는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그건 이단의 지름길입니다. 네, 이쯤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소리가 오더라도, 어떤 모욕의 소리, 모함의 소리, 비방의 소리가 오더라도 묵묵하게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고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높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선택이 나옵니다.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빌라도가 거기 총독인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시 예수에 대한 소문 다 들었을 겁니다. 또 사람들을 보내서, 스파이들을 보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요즘에 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그러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그러고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닌다고 그러는데 뭔 짓을 하는지 가서 한번 보고 와라. 저는 분명히 그거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안 했겠어요? 그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뭐 본대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빌라도는 판단했을 거예요. 어떤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끌고 왔어요. 재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얘기가 옳지 않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어떤 예수님에게서 중대한 죄를, 반역의 죄를 군중을 선동하거나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뭐 누구에게 해를 끼치다든지 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하, 가만히 보니까 저 대제사장들, 저 서기관들 저것들이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니까 식이 나서 그렇구나.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냥 또 예수님을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이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이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또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제안합니까? 명절이 되면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를 놓아주는, 사면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라바를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사형에 처해하려고 했었는데 이 바라바가 지금 사형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라도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유대인들이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하겠느냐. 그래도 내가 듣기는 예수라는 자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하겠느냐, 예수를 놓아주라고 그러지. 이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그랬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중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물어봐요. 아니, 이 예수가 뭔 잘못을 했냐? 그런데 이 군중들은 물러서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재판하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아무래도 저 예수라는 사람 당신이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소. 풀어주어야 될 것 같소. 예수라는 자 때문에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어려움을 겪었어. 잠 속에서 너무 괴로웠어. 그거 좀 특별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가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이 대제장들과 장로들에게 선동을 받은 이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더 크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빌라도가 결정합니다. 빌라도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 예수 저 한 사람 죽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크냐? 저 예수 죽이고 민중들의 함성을 잠재워야 되겠다. 혹시라도 예수를 살려줬다가 군중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유월 사태라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골치 아프고 또 로마로부터 문책을 당하지 않겠는가. 빌라도는 정치적인 선택을 합니다. 의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제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시기해서 모함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리고 진짜 죄인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는 뭐라고 합니까? 손을 씻고서는 군중들에게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의 결과를 당해야 된다.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씻은 것일까요? 빌라도는 결정자입니다. 총독입니다.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뭘 따라서? 의를 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한 것이고 군중의 함성에 의해서 의로움을 포기한 것입니다. 결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 빌라도는 아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죄인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 그 이름이,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선택한 것이 군중들의 선택입니다. 이 군중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회복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군중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의해서 마음을 바꿉니다. 아니, 이 군중들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킬 걸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실망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군중들에게 물어봤어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군중들이 소리를 높여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선동당한 군중들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요,
선동당하기를 잘합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악한 자들은 그 악한 일을 행동에 옮길 때 보면 군중들을 선동해서 앞장 세워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을 선동해서 악한 일을 이룬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귀의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기억나는 것,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히틀러가 독일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독일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법체계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잘 세운 나라입니다. 그 똑똑한 나라, 그 민족들이 히틀러에게 선동을 당해서 그렇게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생사람을 죽인 거예요. 가스 그 집에 보내서 굴로 보내서 죽이고 끔찍한 일을 행했죠. 히틀러가 독일의 부흥을 외치면서 선동했습니다. 유럽의 평화를 외치면서 선동했어요. 저 유대인들은 악마의 자식들이다. 유대인들은 역사의 죄인들이다.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선동했습니까?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사회를 공평하게 만들어야 된다. 저 부자들, 저 왕들,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서민들 노동자들의 피를 착취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모든 기득권자들을 때려부시고 죽이고 이제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 누구나 다 공평하게 월급 받고 누구나 다 공평하게 식량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 선동했어요. 그 선동이 얼마나 잘 먹혔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득권 세력을 없애고 지식인들을 없애고 예술인들을 죽이고 그러면 공평한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공산주의 이론은 실패한 이론이에요.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는 얼마나 민중들이 고생을 합니까? 공평한 게 이루어졌습니까? 참 최근에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김정은과 김정은의 딸 그냥 둘 다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얼굴이 달덩이 같고 그냥 다. 근데 북한 어린이들 한번 보세요. 삐쩍들 말라가지고 그게 공평한 겁니까? 어떻게 민중은 그렇게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시대에 수백만 명들이 굶어 죽고 배고파서 죽고 그러는데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이 찌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그 비싼 자동차를 타고 그 비싼 것들 유럽에서 수입해다가 쓰고 그러잖아요. 그게 공평입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푸틴이 뭐 큰 소리 치지만 푸틴과 그 일가들이 가진 재산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위대한 나라 러시아가 그렇게 공산주의 때문에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그뿐이 아니죠. 일본도 2차 대전에 동참한 것이 일본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거기에 많은 일본인들이 동참해서 전쟁에 동참했고 그 결과 이 동남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우리나라도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무튼 이 악마의 세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동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이 선동하는 인간들은, 이 악한 자들은 보면은 갈라치기를 해. 이것과 이것. 그래서 한쪽을 악마화시켜요.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쪽을 악마화시켜. 그리고 거기에 그냥 공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상대방의 자기 반대 세력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권세를 얻습니다. 권세를 얻으면 그러면 공평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군중들이 선동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느 길이 옳은 길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동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올바로 살아가려면 선동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항상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가,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선택, 빌라도의 선택, 군중의 선택을 살펴봤어요. 특별히 군중은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 책임 없다, 너희들이 선택한 거다. 그럴 때 이 군중들이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왜 자기들이 책임을 떠맡겠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선택했으면 자기들만 떠맡을 일이지 왜 자손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돌립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 가운데, 또 역사학자들 가운데 이 말이 근거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생을 하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어디 가나 핍박을 당하고 내쫓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세계대전에서 600만 명 이상이 생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분노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분노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빌라도는 의로운 것을 포기하고 자기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군중들도 선동을 받아서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동한 대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단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붙들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지 바른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